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별로 사랑하는 마음에 화답이 없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뭐 세미나 하는 것 같으네요. 아주 기분 좋아요.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렌처 한인교회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리고요. 또 교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우리 목사님 소개했지만은 아까 사진에 그 제 아들이 아니라 1호 러브호프예요. 제일 어린 러브호프인데 저는 목회를 쭉 해오다가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금 러브 오브 투게더를 갖다가 지금 11년 됐을 거예요. 이제 횟수로.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상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20에이커 땅에서 사역도 해보고 2,500명이 되는 그런 사역도 해보고 또 참 힘든 그런 사역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러브 오브 투게더라는 단체는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목회자들 부부도 있지만은 이 개인 상담을 하면서 상담뿐만 아니라 주로 삶을 많이 나눠요. 삶을 나누면서 그분이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만나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네. 예수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저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안 해요. 뭐 신문에도 내지도 않고 복음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해달라고 해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체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만 제가 그분들하고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홈레스, 쉘터, 홈레스들. 지금 홈레스를 갖다가 없게 하려면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면 홈레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 부족, 관심 부족, 사랑 부족.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도 엄청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60에 철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70입니다. 70인데 제가 이 깨닫고 나서 많은 죄의 종들을 지금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제일 말 안 듣는 분들이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도를 갖다가 양육할까 내가 퀘스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정영환 목사님 사모님은 수석이에요, 수석. 진짜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진짜. 나 그래서 여기 오고 싶었어요. 이 성도님이 무슨 복이 있길래 저런 목사님을 여기서 저거 하셨을까. 제가 농담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농담할 줄 모르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주의 종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알겠어요. 여기 대형교회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다 친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정영환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귀하다. 좀 가까이 있었으면 내가 좀 자주 교회 왔을 텐데. 여러분 축복입니다. 주의 종 잘 만나는 것도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도 아닌데 저는 이 설교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하나님 이 렌처 한인교회 무엇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잠깐만 이 말씀이 떠올라서 가정의 달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갖다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설교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삶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삶을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요셉의 삶의 이야기, 이삭의 삶의 이야기,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 노아의 삶의 이야기, 다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나의 삶의 얘기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는 뭐 이 교회가 건물이 참 좋아요. 이거 보니까 뭐 이 건물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우리가 진짜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우리가 진짜 교회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 신약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신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록은 다 있는데 지금 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성경 공부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기독교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은 어제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신구약의 때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누가 잘못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봉사하는데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있어요? 네? 아니 분명히 성경 신구약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먼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간증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먼저 다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다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 신학생들 안 들어가요. 저희 모임에 보면 교수들 상당히 많아요. 예. 저는 그분들한테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예. 이거 책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설교 막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찬양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체험이 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원칙이 있어요. 모든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리가 있다. 하나님도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프로그램 갖다 들이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꼼짝 안 하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 참 제 처음 하는 교회 처음 하는 이 본문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다 버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 친척집을 갖다 떠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광야로 보내서 자기가 익숙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의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많이 내려놓고 내 것을 주장하지 마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어떻게 가정의 달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같이 대형교회가 있었나요? 네? 초대교회는 대형교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안에 대형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몇천억 들여가는 건물교회 이런 거 없어요. 네.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 가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정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가정의 그 구성 인원을 보면은 부모, 자녀, 또 그다음에 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 렌츠 한인 교회에 적용하고 진짜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원리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이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에게 종들아, 구성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 이 말씀 속에 그 밑에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눈가림으로 할 것인가, 마음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고임기응변으로 사람을 갖다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할 때는 누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줬는데, 사람은 지금 이 시대는 형식과 가식이 너무 많은 시대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그게 금방 드러나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부부가 아주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 앞에서. 근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너도 한번 살아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보면 들통이 다 나는 거야. 그렇죠?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척, 좋은 척. 근데 이 살아보면 아는데, 지금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정보, 지식, 요번에 또 AI 이게 너무 발달되니까 모든 걸 갖다가 다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이건 좋은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단절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가림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느낌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같이 있다 몇 번 예배 드리다 보면은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은 주님께 기쁘게 하기 위함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지금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설교와 성경 공부가 성경적인 정보와 지식으로 끝나면은 아무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식 정보로서 끝내니까 머리는 똑똑해. 근데 몸은 쫓아가질 않아. 여러분, 신앙이 생활로 나오라고 그래서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되고 신앙이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 나는 이런 거 공부했어. 이런 거 배웠어. 거기에 머무르고 나는 이런 거 들었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활을 보면은 아니야.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일수록 저희 센터에 많이 와요. 그럼 제가 이분하고 이제 삶을 나눈단 말이죠.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눠요. 저는 삶을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자기는 잘못 안 해. 안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항상 피해자야, 피해자. 예. 근데 얘기는 다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관점을 보면은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이분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분을 갖다가 이분이 받고서 신앙생활 했는가,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한 분을 만나면은 어떻게 직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다니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주대. 그럼 몇 년 다니니까 막 줘.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걸 삶으로 적용을 안 하면은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있는 행동과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과 함께 행동,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귀다 보면 저 사람은 진실하다. 저 사람은 그냥 가식이다. 어느 정도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그 러브 오브 투게더를 만들 때 저는 그 조직을 상당히 잘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교육자에서부터 LA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서 제가 온 성도들 갖다 수천 명 되는 성도를 갖다가 제가 조직을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조직을 가지고 돌리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 또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러브 오브 투게더 하면서는 조직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저희는 조직 없어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저희하고 상담하고 삶을 나눴던 진짜 마음으로 함께 하는 분들이 지금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네트워킹으로 우리가 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요. 뭐 준비 과정도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이렇게 내가 광고를 하면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연합해서 이게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목회자 부부 사물 나눕시다를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거기 오시면은 저는 혼자 절대로 못 오게 해요. 부부가 꼭 와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한번 오시고 싶어 하는데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 전혀 모시지 않죠. 네.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마음을 타치해줄 수 있는 내가 삶을 갖다가 그분한테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어서 모시질 않아요. 뭐 설교하려면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동반을 하면요, 제가 제일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뭘 하냐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가,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 뭔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뭔가, 이런 걸 갖다가 듣고 보고 느끼게 하니까요, 어떤 사모님은 막 울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타치하는 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얘기할 때요, 그 대화 속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 때보다도 더 강한 임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그 찬양 목사님한테 이런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대, 한 군데도. 세미나, 뭐, 일방적인.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벌써 마음이 찡한 거예요. 저분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었구나. 저분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졌었구나. 여러분, 요새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몇 명 있으세요? 네?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걸 갖다가 서스럼 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왜 마음을 먼저 집어넣었을까? 네. 이게 새 계명인데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 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위에 내가 직분을 올려놓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봉사를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 기초가.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몇 점 주고 싶으세요? 몇 점 주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일 됐으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리러 오진 않았나?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는요, 교회에서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성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제가 부부 동반 꼭 하는 게, 여러분, 목사님 의뢰 습관적으로 목사님들끼리만 만나. 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든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보면은 별론 것 같으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이제 제 앞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 테니까 좀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하고 결혼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고 안 해요, 저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근데 정영환 목사님은 사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하나가 된 분은요, 그런 농담이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때 1초도 안 걸리고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훈련시킬 때요, 부부 동반 아니면 절대로 못 오게 해요. 네. 여러분,
한국의 오래전의 풍습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옆집에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옆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옆집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네? 전혀 맞지를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한국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저도 의심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마음이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핵가족 제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른들하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한 가족이 몇 대가 같이 살면서 어른한테 삶으로 존경하고 대우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삶으로 배우는데 요새는 그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얘네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 AI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배워요. 정보.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마음을 통해서 거기에 플러스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들어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교회에서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교회. 우리 가정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갖다가 가족 안에서 내가 훈련이 되고 나눌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렌초 한인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 같은 교회예요. 맞죠? 얼마나 좋아요. 대형교회 가면요, 성도 하나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담임 목사 몰라. 예. 여기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다 그냥 온 성도가 다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쵸? 안 나오면 이번 주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안 돼요? 되죠? 이게 초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관심과 사랑과 또 그분이 어려움 있을 때 달려가 줄 수 있는. 이 교회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렌초 한인교회가 세상에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마음의 쉼을 얻었다. 마음의 쉼을 얻으면요, 얼굴 혈색이 틀려져. 얼굴 모습이 틀려져. 그쵸? 안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아? 뭐 좋은 일 있어? 뭐가 기뻐?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 저 러브 오브 투게더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무거운 짐진 사람을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사역이야. 이분이 회복되잖아요. 오지 말래도 와. 연합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회복. 예수님이 어떤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 권세자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파리하고 뭐 이런 거 했습니까? 전부 다 힘든 수가성 여인 마음을 다 차니까요. 숨어서 다니는 사람이 그냥 와봐라!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남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다 차니까요. 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네? 없어요? 여기 테메킬라는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함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신 분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할 때 못 이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여러분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여긴 대박나요. 여러분 세상에 맛집도 하나 맛있으면은 저 멀리서도 다 온다니까. 러브업택에도 선전 하나도 안 해요. 저희는 교회에서 지원 하나도 안 받아요. 저는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혜원 목사님 사모님 와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전혀 교회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회복을 이루니까요. 그 마음의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렌처 한인교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 둔한 자 이런 자들을 보낼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타치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부흥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수지 맞고 여러분이 수지 맞으면은 렌처 한인교회가 수지 맞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진짜 교회고 하나님은 진짜 교회를 더 세우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지 건물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진짜 교회가 회복이 돼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세상에 작은 예수가 돼서 촛불이 돼서 어둠을 밝히고 쓰러져 있는 그 수많은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때, 마음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렌처 한인교회가요,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선포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어디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올바른 순종을 해라. 올바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순종했대. 그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순종을 해놓고서 자기 착각에 자기 순종했대. 네. 여러분은 올바른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주 안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미워가지고 막 그 사람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네. 그러고서 교회 가서 웃으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다 하잖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요. 이게 주 안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요 120년 동안 저 미친놈 저거 또라이 아니야? 아니 산에서 왜 배를 저렇게 큰 걸 지어?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누가 뭐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깨뜨려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옆에서 뭐라고 나한테 핀잔을 주고 나를 괴롭혀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나가는 마음, 그 진정한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80이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네, 여기 80 되신 분 계세요? 네? 사자굴에 한번 집어넣는다고 하면 막 기절초풍을 할까요? 다니엘은요 일편단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했어요. 그게 주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갈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감옥에 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몰랐던 간수의 집안을 구원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갖다가 드리고 올바른 순종을 할 때는요,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목사가 딱 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내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줄까, 그리고 성도에게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될까, 그걸 생각했어요. 야, 순종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됐을 때 우리가 성도가 한 80명이 됐어요. 80명이 되는데 그 장로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 이제 나이 드신 집사 두 분 이렇게 불러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매일 했거든요. 우리가 6개월이 됐는데 그리고 대외적으로 좀 알리자.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데 초청 인원이 몇 명이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100명, 한 사람은 15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본당이 한 700명 들어가는 본당을 우리가 썼거든요. 하나님, 이 본당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믿음 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100명, 150명이니까 나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 보통 차이가 나도 이게 너무 차이 나니까 그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 거예요. 이분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성인 600명에다 애들 100명, 700명 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이만해졌어요. 다. 아니, 그걸 다 만들어요? 직접 만드세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막 꽁시렁꽁시렁 하는 얘기가 들리고요. 막 그냥 이 눈에서 막 스파이크가 막 일어나는 거야. 막 나를 쳐다보는 그날 당일날요. 비가 여름도 아닌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우산이 휠 정도로 쏘나기가 오니까 아침에 주일날 가니까 성도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범상치 않아. 막 이제 이 음식이 이제 이 비 오는데 다 쉬고 이제 난리 났다니네. 근데요, 그날 성도님들이 입이 다 이만해. 그 은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표정들이야. 보니까 막 대단해요, 막. 근데 그날요, 또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목사님,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따라 또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그런데요, 그날 음식이 나 먹겠어요? 모자랐겠어요? 믿음 있는 분이세요. 그 음식이 모자랐어.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오전에는 그냥 눈이 이만해가지고 나를 째려보고 했다가 오후에는요 갑자기 양이 돼버리더라고. 야,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은요, 주의 종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순종하는 그 훈련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대여자인 목사님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다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몇백 매치를 해도 이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순종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나가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대적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품고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바꾸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올바른 관계예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할까요? 시작.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책에 다 펴시고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됐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는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제는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고 마지막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첫 번째, 다섯 번째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네? 이거는 올바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든 관계를 갖다 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전에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이 경외는요 존경과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이 합친 것이에요. 부모는 그런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이 합친 대상이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나한테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한테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자로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에 부모를 갖다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통로가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키울 때 이거 나중에 커가지고 돈 받아야지 몇 번 음식 먹였어. 옷 얼마 사서 입혔어. 뭐 했어? 그거 다 계산서 이렇게 청구했어요? 네? 청구한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마시게 하고 먹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세요. unconditional love. 부모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 결혼할 때에 청구서 신청한 부모 없잖아요. 있어요? 예? 다 거저해줬어. 거저. 사랑으로 다 해줬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예? 제가 러브투게더 1년째 될 때 어느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냥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막 하다 우리가 케어를 하면서 이제 삶을 나눴어요. 마음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변해가서 요번에 우리가 이제 10,000, 1000서부터 올해는 10,000인데 10,000명 섬기는 거거든요. 네, 10,000명. 여기 백 그때 가져왔죠? 네, 10,000개를 우리가 이제 해서 10,000명을 섬기는데 숫자보다 우리가 그만큼 연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자. 그래서 마음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000명을 하는데 얘가 첫 번째 왔지 1,000 하니까 오케이. 기타 쳐주면서 두 번 내년에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다. 그러니까 또 해요. 그러면 또 한다. 그 5,000달러씩에 안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세요.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 목사님, 걔 이제 목회자 부부 사물하시러 와서 봉사자들 오거든요. 그 친구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모님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대접하고 싶어요. 이게 직장 다니면서 별로 돈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글쎄 그래 그러면. 근데 지난 주일날 맞죠? 야, 브라질 그 바비큐 그게 저녁 때 보니까 80불이 넘더라고요. 1인당. 그걸 하다가 거의 40명 되는 목사님 사모님 자기가 다 대접했어요. 5,000불이 넘더라고. 5,000불. 예. 여러분 그게 마음이 없으면 이 불경기 때 그게 가능한가요? 네? 정신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정신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맞죠? 예. 정신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거기 다 처음 오신 분 같대. 다 이런 대접을.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불경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하나 식사 대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 그 청년하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섬기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올바른 순정 올바른 관계가 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5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태를 증명하기 그리스도께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냥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인사이드 안에는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올바른 겸손 우리가 왜 올바른 겸손을 가져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 제사장인 우리가 즉 종인 우리가 올바른 겸손함이 없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많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겸손함이 있는가, 내 안에는 교만함이 없는가,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점검이 나에게 항상 있어야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나? 교만함. 누가 뭐하면 그 사람을 갖다 비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짜 교회인데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한번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만, 세상적인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됨을 자기 스스로가 잊어버리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 나는 지금 둔하여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둔하면요, 눈가림만 해요. 네. 눈가림으로 해서 이런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질 때 그냥 이벤트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상대방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삶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1살 때 예배를 드려주는데 15살이 됐어요. 부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아빠하고 너무 안 맞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미국을 오라고 그랬어요. 미국을 오라고 그래서 걔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제 마음을 어떻게 타치할까? 그래서 나이가 15살인데 6개국어를 해요.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쟤를 갖다가 크루즈를 이제 제가 해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큐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거리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계속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저한테 자기의 마음을 오픈시키면서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저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15살 먹은 애가, 네?
여러분 15살 먹은 애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걔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걔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얘가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됐냐. 아버지가 걔를, 아들 셋인데 걔를 유난히 사랑했는데 좀 안 맞는다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집 나가. 이러니까 얘가 순수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쌓아놓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요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쳐주니까요 회복이 돼서 공항 갈 때 울더라고요. 막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15살 먹은 애도 그런데 성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병원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스 스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으면 그 마음을 어디서 고칠까요? 네? 제가 안식월이 10월 말에 끝나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러버프 중에 어떤 분이 세크라멘토 그 근처에 사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좀 말씀 좀 보내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보냈습니다.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크루즈가 있는데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일단 받아서 통화했는데 몇 시간을 통화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베벌리힐에서 너무너무 잘 살았고 돈도 많고 자기 와이프한테 몇십만 불짜리 뭐 보석도 사주고 뭐 다 있는데 자기가 지금 망해서 너무 낙심돼서 칼로 자기 목을 갖다가 해버린 거예요. 자해를. 근데 친구가 마침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해서 핸드폰이니까 목을 해가지고 그 베스탑에서 쓰러져가지고 피가 흥건한 걸 갖다가 폴리스가 와서 살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왔는데 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그 친구한테 한번 가자. 6시간을 운전하고 갔어요. 맛있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거 해놨다가 거기 같이 가자고. 일식집 가더라고요. 일식집에서 3시간을 내가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 마음에 쌓인, 혼자 있는데 굉장히 허름한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6시간을 운전하고 왔어요. 그분이 놀래가지고 6시간을 가서 3시간 다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6시간을 가는데 제가 마음이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영어권이니까 영어도 잘하더라고. 그 친구의 마음이 타치가 돼서 열렸어요. 내 친구가, 나는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나 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래. 그 친구가 난 얘기도 안 하는데 헌금을 보내왔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테니까요. 그분은 형편없고 힘들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킬 때 그게 가격을 매기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여러분 마음 회복시키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네? 여러분 다른 숫자적인 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틀림없이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 보내주시면요 계속 끊임없어요. 계속 그분하고 삶을 나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길 때 하나님은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겸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쫓아하세요. 올바른 순종, 올바른 관계, 올바른 겸손. 이것을 여러분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간증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러브 오브 투게더 전에서부터 저희 성도에 있었는데 이분이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망했어요. 1.5세예요. 근데 1년에 4번씩 집을 옮긴 거야. 4번씩 옮겼는데 마지막 때 그분이 수술하고 힘들 때 아마 제가 김치 맛있는 걸 갖다가 우리 목사님들 나눠주는 김치를 내가 갖다 준 것 같아요. 그게 고마웠던 거야. 그게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한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건 나 한국에 간지 모르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평상시에 내가 꼭 기도를 하거든요. 계속 말씀 보내주고. 근데 나는 이제 무슨 아파트로 가는 줄 알고 집을 가니까 집을 못 찾겠어. 산 꼭대기로 가. 집을 가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7,500 스퀘어피트에다가 방이 6개에다가 영화관이 있고 집에서 보니까 밑에 그냥 산 꼭대기에서 밑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는 쌀 떨어지고 김치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와이프한테 우리 길로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버를 하게 됐대요. 전에 잘 살았는데 우버를 하게 됐는데 우버하면서 자기가 뭘 했냐면은 손님이 타면 누가 탄다라는 그런 이름이 떠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계속. 자기가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우버를 타는 사람 이름을 놓고서 그 사람이 출발서부터 도착지까지 계속 주기도문에다가 그 사람 이름 집어넣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10,000불을 벌었대는데 10,000불을 벌려면 사람의 힘으로 힘들대요. 그분이 가는 곳이 저 변두리 사람이 탈 수 없는 데인데 거의 그 사람을 놓고 거기까지 기도를 막 해줬더니요. 그 사람이 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또 타더래요. 연결 타는 사람마다 기도해 줬더니 마무리해. 지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미국 큰 기업에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한 게 내가 마음으로 나를 만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기도했더니요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갖다 집어넣고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을 거 당신이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렌처 한인교회가 진짜 기존교회 그냥 예배로 끝나고 기도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겸손을 통해서 이웃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맛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먼저 살아있는 교회로서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아버지 정말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진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교회, 아버지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과 은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가야 될 모든 아버지 순간순간 정말 귀한 성도들이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렌처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끝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렌처 한인교회가 아버지 8주년이 됐지만은 이제 지나온 아버지 세월보다 앞으로 아버지 정말 세워나갈 모든 아버지의 순간순간이 더 은혜롭고 복되고 귀하고 감사하는 그런 렌처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소문난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교회로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